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저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나갈 때 가만 대신에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야갈 때 가만 대신에 야갈 때 가만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죄하리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사랑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저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목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산호신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문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주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손해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통제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믿음과 기도로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시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성훈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2절 읽고 29절부터는 성도들이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보아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있는 자들을 지혜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열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미련을 없애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서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소리 나눌까요?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갔어, 동생? 형부 어디 갔어? 아파? 이제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봐요, 성도님들. 사람을 안 보는 건, 안 보는 척 하는 거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아른다고 걱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아픈가? 어디 뭐 잡혀갔나 이런 데는 필리핀 사람. 못 오시거나 안 오실 거면 미리 연락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뭐 협박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있어요. 3월 10일. 일단 화요일인가? 3월 10일 화요일. 다다음 주. 돌아오는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여자 성도님들 모여서 조금 나눔을 갖길 원합니다. 뭐 신앙의 교제도 있고 삶의 나눔도 있고 이렇게 가볍게 만나서 서로의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기회가 되면 커피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하면서 같이 삶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가서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시간이 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여성교회 모임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제 한국 엑스포지방의 임원들 수련회가 이 클럽에서, 이 에글레스에서 이제 들으시게 됩니다. 먼 길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3월 10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광고 드릴게요. 3월 10일날 여성교회 모이는 거예요.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서 같이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지혜. 조금 모순되는 단어들이 합쳐져 있죠. 어리석은 지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에베소에 있었을 때 쓰여진 내용이죠.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위 지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 고린도 지역은 지리 특성상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은 주요 항구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서쪽에 있는 레카이온 항구이고 또 한 군데, 그 반대 동쪽에는 겐드레아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는 서쪽 항구를 통해서 코린트만, 로마, 또 이태리 방향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요. 또 반대쪽 동쪽 항구 겐드레아를 통해서는 에베소, 또 아시아로 나아갈 수 있는 배의 출항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는 위아래로 고린도를 통해 이렇게 어디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역이 잘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고린도 지역의 강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업선이 좋았는지 나중에는 아예 이 두 바다를 이어줄 수 있는 디올코스라는 어떤 도로를 만듭니다. 육지에. 이 디올코스는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배를 운반하기 위해서 석회암 돌판을 깔아둔 그 포장 도로를 의미하는데요. 이 길은 양쪽에 홈이 딱 파져 있어가지고 배 안에 바퀴만 잘 끼워 넣으면 어려움 없이 이제 동서를 막론하고 배를 안전히 운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철도와 같은 것이죠. 물론 커다란 배를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운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거리가 길지가 않았어요. 6k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 바다를 뺑 돌아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알아보니까 당시에는 해적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폭풍이 많아서 그렇게 돌아서 이렇게 항해한 것보다 이렇게 힘들지만 육지를 통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됐다고 합니다. 천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어떻게 이 물 위에 떠 있어야 될 배를 이렇게 육지로 끌어낼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지금은요, 여기가 좀 더 많이 발전되어가지고 아예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발전돼서 아예 그냥 물길을 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디올코스가 생긴 것은 기원전 6세기경 사람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생겼다고 해요. 참고로 한국은요, 이 기원전 6세기면은 고인돌이나 세우고 있었고, 청도 무기 쓰고 있을 때입니다. 철도 아직 없을 때죠. 그렇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요, 무역 사업과 또 디올코스로 일찍이 다른 도시들을 압도하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벌어들입니다. 아주 풍족한 때를 살죠. 또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노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역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디올코스에 드나드는 노예들이 고린도 지역에도 많이 착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30% 이상이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0%가 노예였다 생각해보세요. 3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냥 그 상전과 또 노예에 대해서, 상하 계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 사회 속에서 주된 인력들이 노예였습니다. 말 그대로 본문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아주 풍요로운 때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일은, 이제 잡일들은 노예가 하고, 또 돈은 그 통행료, 그 이 디올코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그런 풍요로운 때를 살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뭘 합니까? 뭐예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예요? 죄 짓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돈 받고 실험하면 뭐 하세요? 물어볼게요.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뭐 하세요? 돈 받고 실험하면? 선교 나가세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의 본능이 그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말이죠. 아무쪼록 그렇게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돈 많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바로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에 노출이 되어 버립니다. 노출이 됐다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들. 그리고 그런 세상 풍조는요, 고린도 교회 내로 금방 침투가 되어서 교회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보다 세상 철학을 반영한 수사학적인 설교들이 전달되기 시작했고요. 성도들 간에도 혼합주의 신앙, 여러 가지 철학들이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유행은 결국 신앙의 본질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시 세상 철학이 주장하는 바 수려한 웅변이나 화려한 지식이 이제 목회자의 덕목으로 교회의 미덕으로 주장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칭찬하는 그 제목들이 이 교회의 제목과 동일시가 됐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풍조에 영향받은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파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웅변을 잘하는,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가 최고 목회자라 생각한다. 난 아볼로파. 아니다. 나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바울이 역대급 사역자라 생각한다. 난 바울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게바가 가장 유서있는 사도 아니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게바가 베드로가 최고의 사역자라 생각한다. 이렇게 문벌, 이 파벌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신앙의 분파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그 에베소 사역 중 급하게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그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명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이라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시면은 다르다는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이 18절의 내용이 그냥 단독적인 구절이 아니라 그 앞 17장 내용과 연결되어서 읽어야 될 구절임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18절은 17절과 하나로서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신뢰를 그리게 하려 하시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혼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전해진 편지라고요? 난 아볼로파, 나는 설교하는 바울, 나는 유서 깊은 게바파, 이렇게 문벌, 파벌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해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읽어보자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즉 에클레시아, 교회는 분파를 나눌 수 있는 세상 세력도 아니고 개개인의 능력으로 판단되거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18절,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게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지 못해도 정작 구원이 있어서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들 교회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당신들은 세상과 똑같이 교회를 어떤 능력이나 능률을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장하고 자랑할 것은, 판단할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당시 부족한 거 하나 없고 차고 넘치는 철학과 지식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당대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부정이 여겼던 십자가가 성도들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음 구절부터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구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모르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따르라 하셨으니 지혜를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스라엘의 결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유연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서의 문맥에 따라 다시 이 말씀을 의역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암만 당신들의 지혜로 인생의 전략을 쥐어짠다고 해도 당신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막말로 당신들에게 그럴 만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의 인생에 제대로 된 선택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너희는 내 지혜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지혜 없어. 너희들은 선세가 없어. 너희들은 지혜만 따라가야 돼. 믿음만 따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지혜란 무엇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제가 매주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거의 다 웬만한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한번 뵙고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성도가 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나의 확고한 신념이나 어떤 다짐이 믿음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확신이 믿음이에요? 아니죠. 세상이 아닌 예수만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피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러한 것이 우리의 어떤 신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서 우리가 거둬주시는 것, 일방적으로 던져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요 바로 이 믿음, 이 교회, 이 복음 위에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만, 이 은혜 위에 있는 자들만 교회이고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는 이들 가짜. 건물이 크고 뭐 재정이 탄탄을 하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그들만, 복음으로 지어진 그 공동체만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당시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족할 거 하나 없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강단에서도 매 주일 매번 똑같은 십자가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딴 거 전하지 말라고 십자가만 전하잖아요. 그쵸? 말씀 보세요. 바울도 사역 중에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본인의 수고와 노고가 얼마나 많아. 하지만 그가 전했던 건 뭐예요? 예수와 십자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뭘 위해 주어졌다고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알고 생명을 얻게 하려 주어진 게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했어요. 근데 바울과 예수님은 어떤 것만을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기적 보여달라,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빌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표적. 예수와 또 예수를 따르는 사도는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전해달라고, 기적 보여달라고 안만 외쳐도 죽을 창작 이 십자가만 외쳤다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 설교 시간에 뭘 전해야 되고 뭘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만 주장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먼저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뭘로
전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예수만 자랑하고 주장하는 이들만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도예요, 성도. 보세요. 오늘 이렇게 재미는 하나 없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설교가 전해질 걸 아셨잖아요, 성도님들. 제가 1년 내내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뭐만 전했어요? 예수가 십자가로 전했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도 뭘 전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셨잖아요. 이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는 없잖아요. 재미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꿋꿋이 예배자의 자리로 의장이 모였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성도님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기특합니다. 물어봤다고 또 물어보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택함받은 백성이죠? 그럼 저는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네가 오늘 여기 있잖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행하는데 그 성령의 증거인 말씀 앞에 네가 서지 않냐? 네가 구원받은 성도야.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기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님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파티하고 바꿔서 기쁜 게 아니라 교회의 기쁨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즐거움. 생각해보세요. 제가 매번 이렇게 똑같이 묻지만 오늘 이 한글같은 주말 오전 시간에 이런 이 따분한 2000년 전 역사 이야기, 이미 죽어버린 팔레스타인 그 예수 청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아니, 좀 더 냉철하게 제가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재밌게 해가지고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뭐가 유익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재밌는 거 들을 거면 제가 아니면 개콘을 트시든지 하시면 되는 거고, 유익한 거면 뭐 김창호 교수 그분 거 들으시면 되게 유익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런 거 얻으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그런 나의 의리나 선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불러면 못 온다니까요. 때려주고도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 안 오는 게 못 오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교육하거나 협박하거나 협상하지 말라고요. 아니, 뭐 그 사람들 오라고 뭐 돈 매기고 뭘 한다고 해서 진짜 옵니까? 협박한다고 그 사람들이 와요?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믿는 이들에게 생명의 선포가 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의 선포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은 선포로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 모으자고 설득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복음을 설득합니까? 협상을 합니까? 믿어주세요. 이런 사람 있었어요?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는 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은, 아니, 그렇게 하면 뭐 교회에 사람이 모이겠냐, 성도가 모일 수 있겠냐,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애초에 사람 모으자고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까? 물론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도 우리 김주영 목사님은 그거 하려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지어진 것이 이 교회 건물일 뿐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애초에 채워진 어떤 건물이 아니라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본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저는요, 좀 교만한 얘기겠지만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로 위장님 구걸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누구한테는 조금 따갑고 잘못된 편일 수 있겠지만 좀 그렇게밖에 편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교회가 비어있나요? 제가 성도님한테 왜 안 오시냐고 막 타박한 적 있어요? 안 왔다고 갑자기 집사람이 탈락시키겠다 얘기할 적 있어요? 이것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 맡기니까 성도님도 여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뭐 문이다, 지역적 어떤 특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성경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뭐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해봐라, 저런 거 해봐라 조언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목회자 선배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 또 아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교회 잘 된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서 이미 수십 년을 그걸 보고 왔잖아. 그럼 제가 그걸 모르고 못 배워갖고 안 하겠어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사람이 많아지는 어떤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안 하겠냐고,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그냥 가끔가다 교회 왔을 때 사람이 없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을까, 이 정도잖아. 그게 저는 하루 종일 교회 앉아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성도들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 아니겠냐고 생각을 해요. 막말로 젊고 사실 멀쩡한 청년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이 조그만 교회 막 가르쳐라 못하니 바글바글 못하겠어요. 못할 수도 있지만 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 시간에 거짓말 없으면은 이 10년만 없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근데 저는 저의 이 목사로서의 사명이 우리 새벽교회 사명이 그런 수적인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토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소명이 그런 세력 확장에 눈이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들이 가득 찬다는 그런 기쁜 일이겠죠. 그럼요. 하지만 진짜 저는 어떤 한 사람의 재량, 목사의 재량, 전도사의 재량, 한 뭐 직분자의 재량이나 또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로 재밌는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 잘못된 목사죠 이거. 근데 좀 잘못돼야 돼요. 목회는 좀 잘못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모여봤자 뭐예요?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만 기뻐하신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8절 말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교회, 그런 지식 있는 성도를 해한다 하지 않습니까? 되려 하나님은요, 세상 멸시받고 천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저같이 천한 것들, 성경들같이 좀 약한 것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마냥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지혜와 지식은요, 단순히 인간의 똑똑함이나 어떤 수준 높은 그 지식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섬기다시피 가장 최고의 가치를 얻었던 그 지혜와 철학은요, 결국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그들이 사랑했던 건 어떤 한 시대의 지혜나 한 과목, 철학이라는 과목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답 없는 땅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각자의 구원의 갈망을 세상적으로, 이 상식으로 풀어낸 것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 구원을 답으로 얻으려던 그 시도가 바로 철학이고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교만으로 여기고 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울에 나온 사람은 나쁜 사람, 뭐 신학교 나온 사람은 착한 사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세상 지혜에 미련하고 어리석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세상 것으로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그 교만이 없어야 값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의 경품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기 하나님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 잘난 사람이 되어라, 선생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되려 세상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어린 아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아이처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되지도 않은 거 용 쓰지 말고 주는 거는 잘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주신 것을 잘 받아먹는 게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받아먹는 것,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거저 주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우리 생명교회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먹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시간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감동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함께 모여서 중보로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실 일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대로 전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도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대로 즐겨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나를 부르신 뜻 생각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충격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듯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대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이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고린도 교회의 변질됨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내 지혜와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했고요. 내 분량과 역할로 구원을 꿈꿨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폐하시고 오직 당신의 주장과 당신의 행함만이 우리 안에 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열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연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지혜로는 이 헌금이라는 것이 소득 없는 투자여 낭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 성도들의 봉헌에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또 성령의 행함으로 보시는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이런 행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봉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의 한 주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과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만을 나의 지혜요, 주님만의 나의 구원되심만을 전도하는 세상 미련한 주, 세상 어리석은 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미련한 길을 자처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요, 지식이 되어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하게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하게 찬양하실게요. 주안에 주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그런 모든 어머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세상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맘에 있는 주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그렇게 성공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일수록 잘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슴을 손 놓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지어나가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나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만을 나의 주요 생명으로 따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